어제 나눔은 보내심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이 창조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사랑의 연장이 창조세계고 우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 창조하실 때 이제 그 삼위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그 존재 자체의 삼위의 사랑이 이제 그 흘러 넘쳐오게 된 거죠. 그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가드는 바로 삼위일체의 펠로우십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그 사랑 가운데 창조되고 그 사랑이 회복된 백성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제자 공동체인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확산하는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 나야가라 폭포 방문권이 어떻게 나눠졌나요? 어떻게 됐죠? 그 삼위의 인터액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가 그 주제 중에 이제 상호 내주에 관한 페리코레시스, 그 외우기로 했죠? 학기 말고사에 나온다고. 그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실천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간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그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이,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그 사역 팀들이, 또 그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안에서, 또 그 당회는 당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이전에 이민 오신 세대와 또 이후에 이민 오신 세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것들이 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예의를 지키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때문에 생긴 그 바운더리들이 교제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제를 막고 있는 그 장벽들을 이제 허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그렇게 실현이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넘쳐서 지역교회, 지역사회로, 그 다음에 타 문화권으로 다른 그 민족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접근 방법이고 또 백그라운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거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보내심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보내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 페이즈 아웃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좀 어저께 그 옐로우 카드를 좀 받아야 될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옐로우 카드. 그 시간을 좀 어저께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쓴 것, 그것이 좀 제 생각에 제 평가 가운데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좀 딱딱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제가 스스로 평가하고, 이제 오늘은 좀 easy to chew, 생각하시기 좀 어저께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가 이 그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버전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그 보내심의 방법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말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그런 그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첫 인사말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확인한 때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그런 표현 자주 들어보셨죠, 그죠? 샬롬. 정말 놀라운 이것처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샬롬은 아주 넓고 깊고 길고 높은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한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를 들면 뭐 안정, 번영, 평강, 풍성함, 화목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칠 때에 그걸 종합해 가지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라고 하면은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에 나눠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이 샬롬으로 인사하시는 것은 또 이 천국의 복을 다 합쳤을 때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한 것처럼 이 완전한 천국, 실현된 천국 가운데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다면 샬롬이란 뜻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런 인사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업사이드 다운되고 너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천국이 realize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alized Kingdom of God라는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이 샬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속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의미는 있지만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있지만,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하시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연 거기에서 이 샬롬이란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제 생각엔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서 왜 인사말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서 비평적으로 반복해서 누가 저자가 실수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 평강이 있기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선교 공동체로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거룩하심을
전달하는 공동체로 너희들을 함께 묶었던 그 마스터야, 그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인으로 샬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천천히 읽어야 되고 곰씹어 읽어야 되고 여기에서 한 며칠을 머물러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몇 분 정도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머물면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었을까, 이런 묵상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하기 좋아하는 그 홍현미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이것도 나야가라 폭포가 걸려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이것도 또 이제 글쎄 생각해 봐야겠는데,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안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내가 오늘 걸어온 길에 따라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룩하냐라고 물어보면 Yes, I am holy 이렇게 얘기해야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삶을 적셨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일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은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성경적인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처럼 거룩은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인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second coming, 그때에 완성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죠. 때로는 그 통치를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통치를 거부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례 예배를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안 여쭤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예화를 못 들잖아요. 근데 많은 그 개신교 교회들이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때 어디 살았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리된 조직신학 교리와 우리의 용어 사용에 부딪힘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샬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환송 예배를 뭐라고 할 것이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 예배로 할 것인지, 결혼식을 결혼 예배로 하듯이 장례 예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 같은 데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예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천국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에만 천국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내 그라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천국의 삶을 초대하는 그런 일은 어려운 거죠. Doesn't make sense죠.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간혹 초대교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번 잠깐 그 얘기를 해보죠. 많은 경우에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AD 100년부터 한 313년까지 컨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일단 자기의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옮겨간 시기가 그때거든요. 그랬을 때 이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때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본 그 많은 자료들 가운데에는요, AD 100년부터 100년부터 313년 때까지 로마 제국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살았던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도래하고 그 천국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가 와도, 이런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내 거주지를, 이 고통이 나를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초대교회 AD 100년부터 한 300년까지의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책으로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주로 암송했다? 주로 암송했죠. 책으로 없었죠. 스크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겠죠. 암송을 했습니다. 이들이 암송했던 가장 암송하기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추측. 어떤 거였을까요? 산상수훈을 제일 암송하기 좋아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첫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습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마음이 빼지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가난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을 얘기했을 때 그 샬롬의 의미 가운데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생각을 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나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속해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지속될 때에 샬롬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이제 이 대강절 특별 기도회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 성구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As my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로도 여러분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부분과 함께 가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가,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이거 교보문고에 걸려가지고 또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들어보셨죠? 이런 시.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빅 이벤트라고 하는, 빅 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이제 있죠. 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구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관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창조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타락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속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제자 공동체의 구속 사역의 참여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이야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함께 하심의 약속도 들어가 있고, 이루어진 천국에 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완성될 천국에 관한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구절 안에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 한 구절을 주고 이 구절의 묵상을 써보라 그러면 여러분 한 10페이지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한 절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의 쿤밍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쿤밍에 가봤는데요. 쿤밍에 가면 이렇게 중국에 여기저기 많지만 티하우스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농담 한 1분만 하려고 합니다. 티하우스가 있는데 중국에는 다도 이런 거죠. 중국 버전으로 다도 이런 게 중국에도 굉장히 깊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티하우스에 가면은 석사 학위를 티에 관해서 공부한 매니저가 근무하는 그런 티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티하우스에 딱 앉으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저에게 이제 중국 다도를 가르치려고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이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에게 너 차이니즈 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티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바가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별로 이렇게 티를 서브하는 분이 이렇게 어사인이 돼가지고 이 바에 앉은 손님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니저와 이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차를 한 잔 끓여주면서 이렇게 첫 물을 버리고 두 번째 물을 끓여주면서 다 마시지 말고 빨리 마시지 말고 한 모금만 마셔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또 굉장히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분이 있는데 제가 괜히 괜히 이 주제를 꺼낸 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차를 한 모금 딱 마시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차를 딱 한 모금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마음에 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답을 잘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실망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한 모금 마셨더니 이렇게 내 삶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teachable 이래요. 너는 가르칠만 하대요.
그러더니 두 번째 한 모금을 마셔보래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제 두 번째 대답은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두 번째 잔을 딱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Now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제가 있잖아. 이 차를 두 번째 마시니까 바람이 이네. 그리고 햇빛이 쪼이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냥 찻잎을 따는 농장을 자주 방문해 봤거든요. 찻잎을 따는 농장에서 이 차를 따는 것을 연상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너는 올해의 베스트 커스터머라는 거예요. 저한테 첫 모금의 삶이 열리고 두 번째 모금에 세상에 이 차가 자랐던 곳의 이야기를 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베스트 커스터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면 좀 시적인 그런 우리의 잠재력이 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곰씹어 보시면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깊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창조 자체가 그 사랑의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의도 자체가, 창조의 기쁨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그 고통을 극복하시고 얼마나 며칠을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는 여러분의 한번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아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의 대화가 필요 없이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서 그 단절된 그 범죄의 제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교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하고 사랑하고 알고 있고 한 이 삼위 하나님의 무언의 대화일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연결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나는 아버지가 그러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힘드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다면 이 피조물들을 쓸어내지 않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신 거죠. 정말 사랑하면은 대화가 필요 없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 200여 명의 단기 선교 참가자들을 모시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이제 가서 여름에 한 달 정도의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저는 제 휴가를 전부 이 단기 사역팀이 올 수 있도록 답사하고 현지 사역자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머물 곳 준비하고 등등등을 하느라고 이미 제 휴가에 많은 부분을 썼고 1년에 몇 차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사역을 진행하느라고 이제 같이 4주간 거기 머물렀고 그랬을 때에 5명씩, 8명씩, 10명씩 파송한 그 수많은 마을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토론토를 비롯해서 북미의 이런저런 지역으로 다시 보내고 난 후에 저는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영 컨설팅 회사의 한 11년 차 시니어 매니저 이렇게 일할 때였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천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200여 명의 단기 선교 참가자들과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민아, 봤지? 현민아, 봤지? 그런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제 마음 가운데 말을 하더라고요. 현민아, 봤지? 근데 봤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그 완성된 문장으로, 긴 문장으로 오는 거죠. 현민아, 추수의 들판 가운데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봤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봤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봤지 가운데 있었고, 점점점 하면서 저는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 그러세요가 바로 지금 저의 지난 23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산골짜기 무허가 판자촌에서 자랐고, 어찌어찌해서 대학 교육을 받고, 또 어찌어찌해서 유학도 오고, 저는 다국적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잘 승진하고, 그 다음에 제 기업을 갖는, 제 이름을 따서 현민그룹을 갖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꿈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 가치가 영원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작은 꿈이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서의 가장 큰 꿈보다 더 큰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내 삶이 얹혀지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초보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거기에 얹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 삶이 얹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 보내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이제 그 전화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기도할 때 좀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보, 2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기도 수준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좀 이렇게 서로 좀 책망하고 좀 그런 성장을 위한 부부 다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무슨 꿈을 꾸면서 기도해? 한동대학 갔더니 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줍니다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공부해서 남줘야죠. 공부해서 온 세상에 나눠줘야죠. 그렇죠? 공부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긴 대화가 필요 없이 예 하나님, 예 아버지,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는 아버지를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얹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샬롬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접목시켜라.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네가 가서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서서 이제 그 어둠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유사한 그 제자들, 너와 똑같은 인생의 여정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들어라.
그 제자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네가 해왔던 일들을 지속하게 해주길 바란다. 너는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는 것처럼 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천국을 실현해야 된다. 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항상 같이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호 내주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가치라고 하는 단어, 우리 페리코레시스와 더불어서 이것도 이제 그 1점짜리 학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가치는 카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토스. 치토스 과자 말고요. 카토스. 네. 카토스인데 그 가치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이미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예수님이 이해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릇이 가치라는 단어예요. 샬롬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네가 가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제자를 삼아야 돼. 그리고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좀 거기까진 말고 그 전까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 안 해주기로 하면은 용서 안 될 거야. 그런 권위, 그 정도의 권위까지. 우리는 하나님 삼위의 그 위치는 아니지만 에이전트로서, 협력자로서 그것을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걸 위임하시는 것이 그 가치 가운데 포함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위임됐기 때문에. 대단하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너 나 우습게 보여?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에게 위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요, 권위를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대사, 한 나라에서 대사를 보내는 때는 본국의 외무부 또는 그 리더십에 존중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본헤퍼를 좋아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그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죽는다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완전히 자기의 삶을 서밋하는 것,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뭐 이런 거 고백처럼 그게 이제 죽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미 경기가 끝났지만 다른 경기를 볼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 이렇게 경기를 잘하고 또는 역전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막 TV 가까이 가서 보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표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게 보인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현민아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너무 기쁘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좀 쉽게 간다고 하더니 저 사람 굉장히 딱딱하게 가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잠깐 웃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모르겠어요. 보좌가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이쪽에 성령님 앉아 계시고 의자가 세 개일 것이다, 아니면 그분들은 의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의자에 세 분이 앉아 계실 거야,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런 논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족한 저를 불러가지고 3일간 그 신학적인 논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쉽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덜 익은 것 같잖아요, 그죠? 제 삶까지 보면은 훨씬 더 부족하다는 걸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한번 오늘 진정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일어나셔가지고 현민이 보면서 현민아 힘내, 내가 마시는 잔 너도 마실 수 있니? 과연 너희가 그러려니와 이러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정직한 기도를 한번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아,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했던 걸 네가 그대로 갖고 있네? 그러면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일어서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논의는 삶이 걸려있는 논의예요. 이게 멋진 내년의 사역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가짜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냐가 걸려있는 그런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진 않고요. 희망이 예수님 안에 또 있는 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게 세 번째 나눔이고 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 목사님들은 단위에서 안 우시나 봐요. 클리넥스도 없네요. 목사님들 좀 우셔야죠. 클리넥스 아니면 갖고 다니시나? 저 안경 닦는 거라도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이것도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생각이 나요. 새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또는 에스겔 37장 같은 거 생각나요. 마른 뼈만 있는 그 골짜기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뼈들이 막 맞춰지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가 마치 새 창조와 그 다음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그 장을 여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창조 가운데 너희가 창조 때 의도되었던 그 아젠다를 이제 캐리온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내가 불어넣는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임한, 너희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너희가 맡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나 그 다음에 도구나 이런 것들 측면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신다,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을 무슨 능력, 그 다음에 도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받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과 연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한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 8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보다 3분 정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할 얘기 다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설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이제 다 울었는데?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설명을 부탁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자녀 교육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재정 관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까?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에 많이 동화되신 거죠. 그렇죠? 동화되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주 나그네로 산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문화와는 다른 에일리언으로 산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아니 그 가족 휴가 안 가세요? 아니 저는 휴가보다는 뭐 이러면서 이런다든가 뭐 이런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화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궁금증을 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문화를 거슬러 가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자꾸 집을 줄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린지를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버려진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역병이 걸린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네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다 돌보고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너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도를 전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어오니까 대답해 줌으로써 도를 전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선교적 자기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셔널 마그네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선교적 자기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 훈련받은 복음 제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살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패밀리 이머전시 그러면서 제가 휴가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동료들이 그래요. 너는 무슨 패밀리가 어떤 일이 있길래 맨날 패밀리 이머전시냐? 그러면 제가요.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다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북한 얘기해 주고 그랬어요. 제가 평양에 자주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패밀리 이머전시이죠. 육의 형제들, 영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우리의 삶 가운데 궁금증을 야기하는 것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뜨뜨미지근인 것 같아요. 뜨뜨미지근. lukewarm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기도 가운데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는 뜨뜨미지근한 것을 탈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우리 가족이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어서서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불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을 때 만사형통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걸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그 인격과 성품과 교제를 삶 속에 드러냄으로써 샬롬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그런 기도가, 그런 삶의 행보가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인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편함으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우리 마음속 깊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